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4주 주일입니다. 시편 13편 2절과 5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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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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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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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달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무 자주 번민과 근심에 빠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혼자라는 생각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끝없이 고민할 때가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한 말 때문에 잠을 설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때때로 문제를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을 지게 하옵소서. 너무 작은 것에 사로잡혀 큰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선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영준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회생활을 하며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하루하루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곳보다 예배드리는 주님의 성전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 신앙이 예배의 축소 및 중단으로 혹시 약해지지 않았는지, 너무 편함에 나태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쫓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봉헌을 일깨워 주시며 가장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봉헌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봉헌하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어 우리 송광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수개월 동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서를 맡으신 선생님들과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어 온전한 개혁으로 그들 마음에 주님이 쑥쑥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이면 6.25 전쟁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분단으로 인해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과 이산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직도 전쟁의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이 멈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들 신앙이 믿음과 행함으로 성장하게 하시어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그 중심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선봉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상반기를 뒤돌아보며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게 하시며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연말에는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라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라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라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라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4쪽 욥기 42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최의선 양승은 권사님 찬양하신 뒤에 최시종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그 모든 마음들은 어디에 있든지 한결같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들려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또 한 주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당신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성전에 또 가정에서 때로는 손바닥만한 핸드폰 앞에 있는 분이 계실 테고 또 TV에 연결하셔서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성도들의 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에게 무척 친근한 그런 인물이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욥에 대한 이야기는 다들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그때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합니다. 에이,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한번 빼앗아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욥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참에 욥의 믿음을 좀 한번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생명을 제외하고는 내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사탄은 욥의 자녀와 재산을 다 빼앗아 가죠. 그때 남긴 이 욥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경에 해설이 달리기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지 않았니?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은 이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까닭 없이 이유 없었다고 하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지 않았니? 그때의 사탄이 또 하나님을 충동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며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은 또 허락하십니다. 그의 생명은 내비두고 그의 생명만큼은 그대로 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아라. 사탄이 욥에게 온몸에 종기가 나도록 하게 합니다. 얼마나 욥이 괴로웠으면 이 질그릇 조각으로 그 몸을 긁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욥의 아내가 같이 옆에서 좀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욥이 그렇게 긁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때의 성경은 또 해설을 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 아주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이 욥기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두에 욥기는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잃고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한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불리웠던 노아와 충분히 비견될 만한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거죠.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인데 자식들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병에 걸려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욥기는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는 그러한 성경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고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병에 걸리나요? 왜 그토록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왜 우리 그런 고민들 한 번씩 다들 해보시죠.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와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말이죠.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욥,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았던 욥이었는데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는지 3장에 가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이 욥처럼 너무나 괴로워서 자신의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말하는 이들이 더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을 저주하는 욥에게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책망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찾아라. 욥이 그토록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욥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이니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해라, 하나님과 화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 그럴듯하지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아이고 김 집사 생각해봐, 혹시 하나님 앞에 뭐 범죄한 거 없는지.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다가와서 욥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욥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혹시 무너진 건 아닌지,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하는 이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곁에 있어주는 거지, 그렇게 그를 비난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욥이 자기의 생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장 이후에를 보면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나 봅니다. 6장 이후에 넘어가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고통 속에 거하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왜 내가 이 고통 속에 거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화를 내죠. 성경에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불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셨냐고, 내가 뭐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옳은데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항변하는 것은 나는 맞고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욥의 이러한 항변에 하나님의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뭐 했니? 내가 세상을 통치할 때 너 뭐 했니? 어느 쪽이 광명인지 어느 쪽이 흑암인지 너 구별할 줄 아니? 이 땅에 비를 내리는 분이 누구니? 까마귀 새끼를, 저 하늘에 나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는 이가 도대체 누구니?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네가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니? 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내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욥이 오늘 본문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욥 자신을 일컬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던 욥이 이제는 내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아무 말 대잔치,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본인의 지혜 없음을,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자신은 도무지 견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다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주님에 대해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욥기의 이 마지막 장인 42장에 와서야 비로소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토록 나는 죄가 없는데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의인을 하나님이 핍박 가운데 거해도 되는 거냐고 항변했던 이 욥이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남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아닌 부모님의 하나님, 혹은 이웃의 하나님, 혹은 교회 목사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어오고만 있지 않았습니까? 귀로만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냐고 따지게 되는 거지요.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하게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를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가 판단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욥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야 내가 이제 비로소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죠. 그러나 귀로만 듣는 하나님 말고 여러분 눈으로 직접 만나고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것만 자꾸만 들어왔기 때문에 내 것이 없으니까 작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만 닥친다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듣는 하나님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 욥처럼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보게 된 사람 어떻게 변화될까요?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랬어요. 무엇을 거두어 드릴까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의로움, 하나님 이제는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나 의롭다고, 내 생각이 이렇다고, 왜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말했던 이 욥이 이제는 내 그 모든 것들은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욥은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잖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처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의 요구를 허락하셔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욥은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욥은 42장 끝장에 와서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많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다들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하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과연 다음 주일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버거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시대에 감사가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그런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 욥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욥기의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면서 욥기가 끝이 납니다. 만일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웃교회 목사님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고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교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찬양대 연습에서 또 교회 수련회에서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퍼져서 늘고 있는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또다시 교회를 향해서 온갖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하던 중고청 수련회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고 해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식구가 오면 한껏 기뻐하며 안아주고 환영해 주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스럽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면 한숨만 나오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버티고 견뎌올 수 있었던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긍휼의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마음껏 터져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고백이 우리 안에서 중단되지 않으므로 욥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 더 깊은 은혜, 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기 내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욥처럼
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원망하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전엔 우리가 귀로만 주님을 들었으나 이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 물었을 때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건설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기쁨 드리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제가 기침을 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 괜찮아요. 우리 노선미 집사님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 발에 통풍, 그것 때문에 입원을 하셨어요. 이번 주 중에 퇴원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일절 면회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 다음 주에 우리 지키면서 부활절 때도 그랬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절기헌금은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으시고 그냥 입구에서 봉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월삭 기도회를 또 여전히 드리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창균 선교사님을 위해서는 또 성경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삭 헌금은 개별적으로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이 수요 성경 공부 또 금요 기도회는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종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한 주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목도하며, 그래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